오늘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19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목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제목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로 정했었는데 마지막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회복 시리즈를 19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시리즈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회복을 하자고 여러분에게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이 괴로운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 시리즈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육신의 병고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수술하신 분도 있고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며 마음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영적인 갈망을 채우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축소되고 활동이 중지되고 선교와 전도가 중지되고 사역이 줄어드는 이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고 능력을 보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일어서자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왔습니다. 왜?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저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많이 축복해 주셨구나. 근데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저 천국으로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복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서울 오름교회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그곳에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오신 분들은 너무나 말씀이 강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다 죽을다가 살아난 사람,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너무나 많은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도 좀 간증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도 저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새로 오신 분들 또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도 다시 기억하면서 간증하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요.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리즈를 변경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에 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서 큰 소리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먹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돈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권세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 그것으로 우리는 이겨고 그것으로 우리는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회복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마지막 설교를 어떤 것으로 묵상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그 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도 뭔가 좀 관련이 되고, 다니엘 기도에서 들었던 그 기도의 내용들, 또 간증의 이야기, 그것도 조금 섞이면 좋겠고, 그리고 한번 우리가 뭔가 좀 정리하는, 매듭을 짓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 이것을 말씀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열흘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마지막 명령,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잘 지켰느냐? 잘 행했느냐?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 나는 그것을 잘 이루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잘 행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22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2022년이나 23년은 지금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더 어려운 세상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독수리의 날개 침과 같이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가서 만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절 8절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을 때,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셨을 때 여러분 다 권능을 받으시고 주님 주신 이 복음 사역,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여러분 모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 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같이 사는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예루살렘,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 적국 아닙니까? 적국, 원수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땅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불러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유대의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복음도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다 걸고서라도 가져야 될 강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직장의 지인이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무슨 전도를 하냐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더 전도에 힘쓸 겁니다. 전도가 힘들수록 더 전도에 열심을 내려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청장년들, 알고 있는 친구나 직장의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 아는 이웃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우리가 지역사회도 동참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부모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믿고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그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간 것을 눈뜨고 보고만 계실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지어주고 캄보디아에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새로운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물도 10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구제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후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하러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몇 년째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선교하면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 갔다 오면은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더 일을 열심히 할 텐데 선교를 하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선교의 방향도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금산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있습니까? 그들을 전도하면 됩니다. 그들을 선교하면 됩니다. 한국 학교를 하던 외국인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그들을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뭐 한국 사람, 외국 사람 구별하게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 가는 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어젯밤에 늦게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저도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같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얀마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 천막에서 그 여름에 크리스마스거든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다고 천막을 치고 돼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미타 빌리지를 섬겼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교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우물을 10개를 파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담으면서 한 분 한 분이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벌써 10개를 우리가 해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물론 먹을 것을 주고 우물을 파주고 교회를 져주는 것도 크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저 천국 하늘나라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너무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를 다 지면은 우리가 물론 다 가서 같이 정말 하나님께 헌당하면서 예배드리고 봉헌하면서 좋겠지만은 저도 못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외국에 나가지 못한다면 이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그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미얀마를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셨을까? 저희가 미얀마에 갔을 때 말이 통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탔어요. 밤에 도착하는데 호텔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호텔에 갔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스 안에 어떤 한 자매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자매가 우리 버스가 이제 휴게실에서 이런데 저희들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한국말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 자기가 양곤대학교 한국어과 학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어과를 다니면서 한국 사람하고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미얀마에 살면서 한국말을 하는 원어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전화를 해서 그 자매의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사진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뒷모습만 찍힌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고아입니다. 그 아이들이 집시입니다. 그들이 그 우물가에 와서 그 호숫가에 와서 누가 주는 그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견딥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정말 죽음과 절망이 있는 이 땅에 불교를 믿고 미신을 믿고 귀신을 믿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저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삶 얼마나 좋을까? 그런 비전과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이 해발 2000m에 있는 그 미얀마와 인도, 방글라데시의 그 경계 지역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그곳에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미얀마의 버마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차별을 받습니다. 지금도 소수 부족이라고 해서 군부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1900년에 칼슨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말을 타고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추장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은 농사지을 땅도 없었습니다. 짐승을 잡아먹고 사람도 잡아먹었던 그런 미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곳이 완전히 하늘나라로 변했습니다. 95%가 예수를 믿습니다.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서 95%가 예수를 믿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까? 미국도 없습니다. 유럽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장 복음화율이 높다는 군산도 30%대입니다. 95%가 예수. 주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갑니다. 제가 주일날 그곳에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아니 진짜 이곳이 천국이구나. 아니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5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는 검은색 뿔테안경을 쓰고 몸은 왜소하고 삐쩍 말랐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19년을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한국에서 뭐 하셨습니까? 제가 구로공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족들은 항상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모았던 돈과 융자를 내서 조그맣게 땅을 삽니다. 그곳에 예배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빚을 갚습니다.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빌린 돈을 다 갚았어요. 근데 이분에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모았던 돈과 또 융자를 냈습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그분이 자그만 지 19년을 한국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자기 고향을 19년 만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그냥 집사인데 그 일을 했어요. 저는 그분이 19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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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19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을 만나도록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많은 간증거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래서 전도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구나, 여러분들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령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례 자체가 구원을 시키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의식은, 침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 의식이고 세례 의식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나의 믿음을, 신앙을 시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뱁타조라는 말이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물에 잠긴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 그것이 중생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또 지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중국과 북한과 일본에서 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잘못하면은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때문에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교회 다니고 얼마 안 되지 않으면 이제 세례 받으시죠. 예, 세례 받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그냥 받습니다. 우리는 너무 값싸게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 의미 없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받은 그 구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데, 교회 다니면은 그냥 천국 가는 거래. 그래,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구원 너무 쉽게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그 정말 막부들이 있을 때, 그 칼잡이들이 있을 때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 철저하게 죽였어요. 얼마나 핍박이 강해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일본은 이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례를 받았다? 1%도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알아요. 너무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우리가 몰래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거기서 그 캄캄한 데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눈물을 흘려요. 나는 이제 붙잡혀서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나오셨던 분들이, 그 일이 성경에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곳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례의식을 통할 때, 침례의식을 통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을, 나의 이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우리가 세례의식을 하고 침례의식을 거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왜? 그만큼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쉽게 말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2023년, 4년, 5년 점점 세월이 가면서 이 세상이 더 악해지면서 죄악된 세상이 되면서 적그리스 그런 세상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그것을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시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바로 세대고 침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살기 어려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 옷을 입은 자, 이기는 자, 생명책,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할 때 계속 드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이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또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줄어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간증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시간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보이네. 이 어성경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그 맥을 짚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영어 성경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이제 부흥회와 사경회와 이제 집회도 우리가 틈틈이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귀한 종들을 불러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야 됩니다. 귀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듣는 자,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제 오신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는 자녀들에게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을 물려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 말합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하나씩 독립을 합니다. 집을 사줄 돈도 없고 월세를 줄 그 보증을 내줄 돈도 없지만은 그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주셔서 그거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쭉 그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될 텐데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를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물론 지금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녀들을 이 험하고 악한 세대에서 믿음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내려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지금도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바라는 그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수련회라는 게 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라는 게 있었는데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정말 그 수련회 다 참석했습니다. 겨울방학 되면 동계 수련회, 여름방학이 되면 학예 수련회, 그 수련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어떤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됐는데 요즘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가 있기로 합니까?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까?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까? 수련회가 없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지금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100만이 태어났는데 23만이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70만 이상의 인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작은 아이들이 그나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나와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텐데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텐데 그것이 늘 저에게 어떤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베트남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래서 행할 수 있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런 다짐도 해봅니다. 우리 베트남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모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같이 한번 더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도전합니다. 주님 나 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교도 하고 또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복음 사역을 여러분들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세상이 약해지던, 세상이 힘들어지던, 고난이 닥치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굳세게 이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명령,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저들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인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설교를 하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실은 그 유교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고향에 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집사님 되셨습니다. 그리고 암투병을 가시다가 이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도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고 천국 갔구나, 별로 그렇게 슬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버지의 빈자리가 마음속에서 확 느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기만 했어도 얼마나 나에게 버팀목이 되었는가를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강하게 이 목사님 마음속에서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이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이제 그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구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고합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 구스 사람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다 갚으셨나이다. 근데 다윗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에 이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압살롬은 비참하게 창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다른 사람은 반역을 했다고, 모반을 했다고, 역적을 했다고 그 아들을 욕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죽은 아들, 그 아들을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신지 아십니까?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구원입니다. 구원 다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구원이 뭡니까? 우리 가족 구원. 여러분들 가족을 구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구원을 한들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겠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땅을 믿는다면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지옥에 가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유대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올해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만들자고, 가정의 천국을 만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1번 기도 제목이라고. 그 기도 제목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 구원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이제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사명 잘 기억하시고 더 기도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주신 사명과 여러분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